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은 제목이 근본 보좌의 응답들입니다. 응답. 근원적인 답을 얻어야 되고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근원적 응답을 받아야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 가운데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부모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고요. 어렵게 살지만 부모에게 감사하고 사는 자식들.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미래가 다 결정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정말 우리는 시대를 잘 만났고 또 시대적 전투자를 만났고 이 대열 속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는 그 중직자 그 기도 속에 있는 랩런트 이건 기적의 시간표입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랩런트는 뭐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랩런트는 세 가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첫째가 플랫폼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의 플랫폼, 평생의 플랫폼, 미래의 플랫폼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아, 이거 힘들다, 고민이 많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가 허둥지둥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렘넌트는 여유 있게 일어나서 뭐 시간이 짧든 길든 말씀을 묵상하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달라져요. 일단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삼시대 살릴 수 있도록 우주의 능력이 임하고 오력이 내게 임하거든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그러니까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길이. 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땅에서 그 연기가 올라가서 보좌의 항아리에 담기는데 성도들의 기도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내가 달라지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자신이 먼저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는 게 아니라 노예로 갔는데도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핑계 이유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고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 환자가 오는 것처럼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 영육 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플랫폼 기도.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플랫폼을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파수망대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복음 가진 파수꾼의 빛을 가진 망대거든요. 망대.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뭔 일을 해도 의미를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왜 이 예배 속에 내가 있느냐? 어떤 의미인가? 이거 찾을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노예로 갔는데 나는 이제 노예로 와서 이제 이 고생을 하다 죽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노예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선교주의 선교사로 보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도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결국은 세계를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에. 우리 뭐 대단한 거 뭐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진짜 응답은 아주 작은 것에 있어요. 거기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이 있고 뭐 다 이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일,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그 이유를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내가 237 치유할 서밋이 분명하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우린 그런 교회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마가다락방의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고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그 역사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저 도단성, 미스바 운동, 광야 운동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를 알게 되면 오늘 사실 우리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시간표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실이 발견되면 전율이 와야 정상이거든요. 전율이 와야.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세계를 재창조하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렘넌 통해서 2, 3절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별 볼일 없는 우리들이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체가 이게 여러분 재창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전율이 와야 정상입니다. 전율이 와야. 그렇죠? 그 찰스 웨슬레 동생 그 찬송을 했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만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입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거나 불신앙이 나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파수꾼의 기도와 플랫폼 기도, 파수망대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의미를 알고 세상에 나가야지, 안 그러면 현장 나가서 낙심하고 혼란스럽고 무기력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렘넌트 요명 보세요.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어딜 가든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 불신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거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세 번째는 안테나의 기도입니다. 안테나의 기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중요한 말씀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경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 영적 문제도 올 수 있고, 이거는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고요. 갈등이 많이 생길 때는 너 바꾸라고 하지 말고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예요. 나를 바꿔야지. 갈등 속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를 갱신해서 그 갈등이 발판이 돼야지. 위기, 뭐 여러 가지 뭐 교회도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면 위기 속에 빠져 죽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영웅이 되는 큰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그런 영적 서밋이 되는 기회거든요. 영적 서밋이 되는 기회.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근본 보좌의 응답들이라고 그래요. 근본 보좌의 응답. 근본이 회복이 되면 근본적 보좌의 응답들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 이스라엘이 로마에 수복되어 있을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영을 내리는 겁니다. 로마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요. 자식이 몇 명이나 되면 그래서 호적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본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에요. 세금을. 호적하러 갈 때 4년에 한 번 하는데 그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그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미 잉태돼 가져가는데 해산의 날이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겠는데 여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하에서 뭐 각국에서 다 몰려오니까. 그래서 마국간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였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굉장한 여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아야 될 비밀이 있거든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오, 오류가 없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말씀인데 그 성경의 핵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믿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야. 참, 저도 매번 이 메시지를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이게 이제 듣고 이거 누리고 전하고 할 때, 야, 정말 이거는 신비한 세계고 신비한 비밀이구나. 이건 은혜 주셔야만 아는 비밀이구나.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세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보기를 기도하다가 날 봤다 그러니까, 아니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영세전 그리스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름 부를 때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가 깨지고 양피 바랐을 때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 이름은 영원부터 계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뭡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 그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거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성육신. 아시겠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세 번째는 뭐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저주, 재앙, 사망 모든 거 끝내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응답을 주시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 주시는 이름, 부활하셔도 살아계시니까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이 증거되면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 이름, 부활하신 그리스도. 네 번째는 뭐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재림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재림주로 서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우리는 그때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나중에 있는 열매거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 참 이런 세계를 알면 기절초풍하니 전율이 와야 돼. 전율. 아시겠죠? 뭐 그 입에 불평이 나오고 그 불신앙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그거는 사단에게 지금 굉장히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거. 아시겠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에 세 가지인데 첫째입니다. 이분은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 여기 2장 8절에서부터 나오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니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 구주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요. 빛이 임한 거예요. 첫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 지옥, 이 재앙과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 빛이 임할 때 단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말을 듣거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빛. 알겠죠? 사탄과 지옥과 재앙 모든 저주를 그 흑암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꺾어버리는 그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해서 이 빛을 선포하고 선전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아멘. 자신의 존재 소중성, 그 가치, 정체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현장이에요. 그런 영적 서밋의 축복을 왕처럼 누려야 일이 되는 것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태초에 계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요. 그 빛의 원천 되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는 뭐죠?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신 겁니다. 호적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출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아 네가 결코 작지 않은 땅이다. 거기 이스라엘 다스릴 구주가 그 땅에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의 구주가 탄생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거거든요.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권이라 그랬거든요. 태초에 계신 분, 영원전에 계시던 그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어느 정도 확인이냐. 예수님이 갈보리 감람산에서 모든 거 다 이룬 거 성취된 거 확인했죠. 이분이 지금 2000년 만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봉의 그 언약이 지금 다시 회복이 돼서 2, 3지 살리는 완성의 역사를 지금 보고 가는 거에 성취된 거. 앞으로 성취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취된 거 본 사람만 그거 보게 되는 거예요. CBDIP, 절대 언약과 비전과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성취된 것을 본 사람만 볼 수 있는 언약의 미래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수준 낮은 대단한 것 같지만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짐승 수준. 예언이 성취돼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목소의 아들 아니냐. 무슨 그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랬거든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모르고 우린 지금 이거 성취된 것을 보고 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의미냐면 말구유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다면 그건 가짜거든요. 왕궁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가요. 거기는. 대제사장 집안일에 태어났으면 거기 아무나 못 갑니다.
말구유의 가장 낮은 곳에 만인이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막 대단한 거, 높은 거, 막 찬란한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 세상적인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nobody nothing. 아무도 날 도울 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다가 재창조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그렇죠? 시보 같은 사람 청소 한번 그거 똑바로 하는데 강철해서 회장까지 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 노예로 가가지고 청소하는 일 그거 제대로 했는데 보디바리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누리니까 감옥 총무가 되고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 보지 못했다. 총리를 삼아가지고 세계복음 하잖아요. 아시겠죠? 속으면 안 됩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고 이런 포로로 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거기에서 응답을 받으니까 4대 왕들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중세 시대가 왜 재앙이 왔느냐면 왕이 교회를 나가니까 거기 막 가짜들이 막 줄을 댄 겁니다. 막 거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장관들도 오지 별단 사람도 오지 왕도 거기 나오지 그러니까 뭐 경제인 뭐 할 것 없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라지고 사람의 영광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복음은 사라지고 중세 시대가 재앙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수며 지금 어려움 있는 것 같은 이때가 여러분이 nobody nothing 그래서 everything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빛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신 겁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영광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남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고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녀들이 성전에서 타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말리질 않은 거예요. 엘리가. 그 죄는 어떤 것을 사함받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지금 2000년 만에 사라진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1천만 렘넌트를 파수꾼의 망대로 세워서 이 땅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영광의 빛과 그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촛대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고. 촛대는 옮겨질 수 있고 떠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가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고 말이죠. 이때일수록 여러분이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 아시겠죠?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거. 나의 현장, 내 업이 보좌화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393 기도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내게 능력으로 지금 내게 임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내게 임하게 하옵시고 내 현장에 내 업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3시대 살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의 현장에서 완전히 무너지도록 유니버스,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오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자신과 관계된 업과 현장에 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평안.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응답 중에 응답이 참된 평안이 내게 임한
나의 현장이 임하는 것. 첫째입니다. 이 평화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목사들에게. 양떼를 지키면서 깨어 기도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이 사실을 알린 거거든요. 저 갈릴리 어부들에게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받은 나를 따라오느라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을 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쫓은 그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니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26절 27절에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뭐가 고민이 많고 뭐가 참 이렇게 허둥지둥되고 뭐가 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 영적 상태는 큰일 나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참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빛이 아시겠죠?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빛, 영광이 그 빛이 그 평안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도, 파수망대의 기도, 안테나의 기도 그렇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와서 이 빛을 보고 치유받을 수밖에 없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절대 망대 속에 있는 안테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거 누리는 그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빛과 그 영광 평안이 여러분에 임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가운데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237 그 현장을 살 수밖에 없는 참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영광으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감사합니다. 24 기도 속에서 이 영적인 힘과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시대 해결사, 시대 치유사 그리고 천지개벽의 소유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